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48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484장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고 주님이 우리의 것을 사정을 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주께 와서 아뢰는 그 기댐과 또 주님을 신뢰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시고 원수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사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근심이 다 씻김을 받으며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며 우리가 괴로움과 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가 있었다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막심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한 도마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은 너무나 수없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읽어서 믿음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8장 23절과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4절.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꼭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 소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8장 23절 24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기다리는 가운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근데 믿음이라고 써야 될 그곳에 아무 문제 없이 소망을 집어넣어도 이 말씀이 성립되는 거야. 또 보이는 소망이 소망. 이것도 믿음을 설명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늘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5장 3절에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된 바 모든 성경의 사건들과 그 인물들에 관한 기록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은 인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으면 죽든지 아니면 막 엎드려서 빌든지 그 인내 그 자체만으로는 끝까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계속 끝까지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나는 인내하면서 나를 도와준 건 성경의 안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야,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데 그들이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랐더니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안심이 된 거예요. 나도 이길 수 있네. 견딜만 하네. 아멘.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더 성령이 하시는 역할.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뭐냐면 나는 인내하며 아멘. 인내하며 왜?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을 고통을 주고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연단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너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움을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그러니까 믿음에서 소망까지 가는 길에 중간 단계는 환난이야. 환난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그 환난이 있어야만 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연단은 다른 곳에서는 디스플린 우리가 그것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서 거기 아주 비결을 배워서 다음에 그 똑같은 정도의 환난이 와도 별것도 아니야. 뭐 이 정도야 뭐. 우리가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상태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뭐 배가 지금 침몰한데 이래요. 아니 내가 벌써 배 침몰하는데 3번이나 있어 봤거든. 안 죽어.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거든. 뭐 또 하네.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데까지 가는 것을 연단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뿜뿜 나와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이 아침에 다 같이 그 정도까지 도착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그 자체만을 갖고 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언제 자빠질지 도망갈지 내가 집어던질지
그 상태는 그렇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하나님 끝없이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주셔서 그 믿음이 소망으로까지 가서 빛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꼭 소망인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사랑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읽었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어제 우리가 같이 상고했던 말씀 본문이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까 우리가 뭐라 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환난 중에 즐거워하래. 아니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는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고난 중에는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 얼핏 들으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중간에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신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다. 보이지 않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다. 사랑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소망도 보지 못하나 바라고 보지 못하나 참으며 보지 못하나 그 믿음, 소망, 사랑이란 게 결국은 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냐면 성령을 통하여 온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늘 본문처럼 상고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나눈 말씀을 조금 전에 잠시 정리를 해봤고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디도서 2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도서는 불과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편지인데 디도를 그레데에다가 떨어뜨려 놨습니다. 떨어뜨려 놨단 말이 좀 웃기지만요. 늘 같이 다니다가 자기네들이 그레데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딴 데로 가고 그레데에게 네가 여기 있는 교회들을 담임해라 그러고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디도가 열심히 이제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여러 가지 참고가 되는 조언을 들려주기 편지를 썼는데 시작이 참 고약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들이요. 그것들은 지 배가 신이요. 복종치도 않고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을 거야 그 동네에. 허탄한 이야기와 망령된 것을 쫓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디도야 그러면서 아주 짧게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짧은 1장은 그레데 사람 나쁜 놈들 그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본 내용이 아니야. 너도 알지? 지금 겪어봐서 이제 알겠지?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주 고약한 것들이요. 아니 성경에 막 한 장 내내 그레데 사람 욕만 하고 있어. 그만큼 네가 사역하는 곳에서 네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목회하기 제일 골치 아픈 교회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를 그만큼 믿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네가 이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허탄한 욕심 많고
지 배만 위하고 망령된 신화 얘기나 좋아하고 자고 앉아서 놀고 일어나면 놀고 먹고 땡까띵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네가 신앙의 길을 인도하여 믿음의 용사로 세우려면 그냥 본질에 충실해라. 이래 얘기해.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아멘. 2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럼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재직회 때 아이고 뭐 이렇게 교회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띵 했어요. 아니 나를 막 오라 그래서 지금 막 이삿짐 싸갖고 애들 끌고 왔는데 오자마자 문 닫자니 제가 황당하잖아. 아니 그러면 그냥 본인들끼리 닫고 가면 되지. 뭐 목사가 문 닫는데 왜 필요해? 변호사가 필요하지. 제가 잠시 멍하다가 본인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국에서 와 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 준비의 한 분이었는지 하여튼 그분은 질문을 했잖아.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 교회 도착해서 처음 받은 질문이에요. 교회 문 닫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내가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재직계니까. 조아라, are you with us?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어. 제가 그랬죠. 자는 건지 모르니까 이제 뭐 고개를 콕 숙이고 있으면 밤에 순대까지 먹였고 막 왜 기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목사 집에서 커갖고 교회를 이란저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교회라는 데는 사람이 없어서 문 닫고 돈이 없다고 문 닫는 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문 닫게 됩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회복되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회복되면 교회는 도로 일어납니다. 아니 교회 개척할 때 사람 100명 모아놓고 시작하는 교회 보셨어요? 여의도 교회도 100명 갖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서너 명 앉혀놓고 천막에서 시작한 거예요. 폐병 걸린 조용기 전도사가 피를 토해가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뭐 아멘 하시든지 말든지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여의도교회 전성기 때 거기서 일했다는 부교역자 그래요. 조 목사님 그때 진짜로 80만 명이 모였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치유받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뭐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서울시의 인구가 그때 500만 명밖에 안 될 때요. 지금처럼 1000만이 아니고 500만 명밖에 안 사는데 80만이 여의도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서울시장이 찾아왔더래. 교회를 좀 찢어서 나눠야지. 도저히 우리가 여기다 버스 라인을 몇십 개를 증설을 해도 이 여의도에 이 어떻게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가 뭐 여의도까지 건너오는 그때가 다리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막 자동차 버스가 막 여의도로 주일날 아침마다 미어 터지게 오니까 서울시 교통난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찢으라고. 그래서 찢은 거래요. 여기저기로. 서울시가 우리 더 이상 뭐 어떻게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신화에 망령된 신화 얘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라.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교회 중요한 거는 같이 하시다. 교회 중요한 건 은혜다. 은혜만 넘쳐봐요. 뭐 은혜가 막 날마다 쏟아보자봐. 다른 문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만 회복되면요, 그냥 기쁨으로 섬기고, 뭐, 인내하고 참고, 별 어려운 게, 은혜만 있으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할렐루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그리함과 경건함으로 이상해. 양육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를 먹이고 돌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인데 그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13절 뭐가 제일 중요하냐? 복스러운 소망과. 근데 이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정확히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을 때 입으신 그 동일한 몸을 입고 여러분 공중에 어떻게 날아 올라가요? 날개가 갑자기 옆구리 겨드랑이 밑에서 삐져나온 것도 아니는데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 거예요. 그 복스러운 소망이란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읽었습니다. 처음에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거듭남과 소망이 구원받는 첫날부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 또 즉 예수님 재림의 소망,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될 것을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는 그 소망이 모든 환난과 우리를 향하여 덮쳐드는 원수의 공격을 넉넉히 쫓아낼 만하고 그것들 아이고 야 웃기지 마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경건치 않은가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아멘 근신하게 하시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갈 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경건치 않은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과정을 양육의 과정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정욕 버렸다가 도로 다 주워와. 경건이 안 돼요. 은혜가 없는데 무슨 경건? 경건은요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재미없는 거예요. 경건하려면요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끊어야 되고 그 경건은 참 쉽지 않은 길이야. 그게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된다고요? 은혜는 떨어졌는데 경건이 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집어던집니다. 디도서 3장에도 이 얘기를 이제 결론을 내고 있죠. 여기서 성령이라고 딱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이지 않는데 소망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소망이란 건 견디고 참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끝까지 견디는 게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견디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 성령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로부터 8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디도야 너를 그레데 사람들을 위한 교회에 목회자로 둔 이유는 이 말을 굳세게 하라. 그럼 이 말이 뭐냐? 미쁘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참 우리 조상들도 참 어려운 말 써서 전 세상에서 한 번도 미쁘도다 하는 말을 일상 대화에서 들어본 적이 아무도 그런 말 안 쓰는데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런 거예요. faithful.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 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짐승을 구원할 때는요, 뭐 막대기 같은 거 던져줘야 이거 자꾸 나와 이런데. 사람을 구원할 때는요, 사람이 보통 뛰어듭니다. 바닷물에 빠져서 바다에 누가 구조원이 뛰어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사 인간이 와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우주선이 뿅 날라와서 야 가만히 있어 그러고 뿅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사 끔찍하게 아끼셨어. 아담과 에덴 동산을 산책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셨어. 야, 그것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직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더라.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럼 뭘로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이다. 그럼 중생이 뭔가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rebirth, regeneration이야. 그냥 뭐 다른 거듭남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거듭남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번 다 씻김을 받았구나. 중생하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끔찍하고 더러운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한번 다 씻어내셨어요. 우리 쌍둥이들이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요. 목욕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목욕하자 그러면 그냥 빨개 벗고 쫓아와. 자기 먼저 씻겨달라. 서로 먼저 씻겠다고 싸우는. 어쩌다가 순서를 바꾸면 저놈이 막 그냥 아니 나 먼저 씻겨야지. 뭐 3시간만 지나면 또 이것저것 묻혀갖고 뭐 어차피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 있다 또 흘릴 거니까 목욕 생략하자 그렇게 돼요? 아니면 또 묻을 때 묻더라도 뭐 막 여기 막 소스도 흘리고 또 그랬어. 묻을 때 묻더라도 깨끗이 씻겨 먼저. 깨끗이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씻겨주셨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깨끗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어떤 면에서 새롭게 해야 되냐. 믿음이 떨어져. 사랑이 식어. 소망이 사라져. 아이고 하나님 뭐 애굽에서 구원은 해주시는 게 분명한데 광야에서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여기다 와서 굶겨 죽이려고 하시네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으라고 하시는 거네요. 저 아말렉 저놈들한테 맞아 죽으라고 하시는 거네요.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보일 저 아낙 사람들한테 밟혀 죽으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 어저께 제가 마이크 목사님 신방을 빅터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빅터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가자니까 좋다고 같이 가서 둘이 가서 이제 붙잡기도 하고 집에 가는데 빅터 목사님 내려다 주려고 이제 그분 집으로 가는데 내가 운전하는데 조 목사님 뉴요커가 맞으시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운전이 좀 험악해. 그래서 살살 가는 건데 그랬더니 뉴욕에서 이렇게 하면 총 맞아 죽어 빨리 안 간다고. 하여튼 뉴욕 사람들이라 좀 운전하는 게 와일드하대. 그래서 별걸 다 봤네. 그리고 옆에 가만히 앉아서 자꾸 막 이러지 말고 가는데 좀 있다가 자기 카메라를 열더니 뭘 보여줘. 그래서 운전한 나한테 뭘 보여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앞이 박살난 차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로 엔진이 윈도우까지 올라왔어. 이 차에 사람이 살았겠네. 그래서
자꾸 그런 거 옆에서 보여주면 우리가 죽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야 되니.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더니